과 칭호들을 해서 한 100여 개 했는데요. 매달 첫째 주에 우리가 주의 만찬 때 4-5개씩 해서 글쎄요, 한 20주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가 조만간 아마 내년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많이 잊어버리셨겠죠, 그렇죠? 100여 개 중에서 몇 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의 만찬 때 저희가 총 160개 정도 해간 또 중복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주의 만찬 예배 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서부터 한 7주간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과 칭호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래야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거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보면은, 특히 이제 미국의 이민간 우리 한인 2세 가운데, 소위 말하면 코메리칸이라 그러죠?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처음에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사춘기가 돼서 이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쯤 되니까 생긴 거는 한국인처럼 생겼는데 말은 영어밖에 모르고 한국말은 모르는데 문화 습관이나 식습관이 다 또 미국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런 정체성의 위기가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상당수의 아이들이 그 고비를 이제 한번 넘겨야 될 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위기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흑인들도 그런 자기 정체성 위기로 인해서 옛날에 쿤타 킨테라고 하는 무슨 프로그램, 뿌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서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추구는 개개인의 인간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서부터 시작해서 또 민족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읽은 책이 한 2권 되는 것 같아요. 제목으로. 그리고 또 누가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쓰신 책이 2권, 2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쓴 책이 하나 나와 있고, 비슷한 류의 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부터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물론 대부분 아마 보면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건데 이 기회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한 50개 정도 해서 한 7개씩 하면 7주 정도 해서 금년 말까지 우리가 이 오후에 공부를 하고, 내년에는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과연 오후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성경 공부에 어떤 걸 해야 될지, 지금 왜냐하면 일정한 형제들이 딱 고정돼 있으면은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나가든 하여간 쭉 해서 안 한 거, 그렇죠?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안 한 거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남겨둔 게 좀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걸로 바로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하여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참, 그리고 지나가기 전에 인사부터 해야 되겠는데, 우리 정동훈 형제님 부부 다음 주부터 우리 배다니 침례교회 배양서 목사님 교회 쪽으로 가셔서 좀 봉사도 하시고, 또 우리 자매님이 거기 이제 기초성경 공부를 좀 더 배우시고, 또 집도 좀 가깝고,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그렇게 가시게 될 터인데, 여기서 나와서 인사하라니까 그냥 뒤에서 인사하신다네. 한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원래 임마누엘 침례교회 의정부 출신들이신데, 하여간 여기 오셔가지고 구로동까지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다가 이제 동탄 신도시로 이제 재진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교회 최장신 190이 넘는 형제가 나가셔서, 그 다음에 김학중 형제님은 일로 확정하신 건 아니죠? 아직 잘 모르죠? 그렇지 않으면 제2인자가 되실 것 같긴 한데. 교회 여기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키가 얼마 되세요? 86.
86보다 더 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창현이가 커요. 창현이? 창현이 몇이에요? 저기 엄마 어디 있어? 86. 아, 그럼 동률이네. 예, 그래서 지금 190이 넘는 형제는 떠나시고. 예, 하여간, 아까 좀 섭섭하지 않냐. 섭섭하죠. 인간적으로 섭섭한데, 제 같은 경우는 뭐 형제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특히 형제님 여기 오래되셔서 이것저것 많이 또 신학 공부도 아주 배우시니까 가서 또 거기 그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좀 섬기고 또 교제도 해주시고 권면도 하시고 그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기쁘죠. 예, 가서 이렇게 교회 새로 시작된 교회니까. 물론 한 2년 됐지만 실제는 올해 뭐 3월 29일 날 거기 창립 예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진행 중인데, 예, 가서 잘 섬기시고 또 기회가 되면 뭐 수련회가 됐든 아니면 무슨 특강이 됐든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믿는 자들의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앞부분을 썼는데요.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름들 혹은 칭호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두 번째,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단 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물론 과거의 우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과거까지 들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에야 뭐 죄인이고, 제일 쉬운 게 마귀의 자식이고, 그 다음에 마귀의 종이고, 그 다음에 진노의 자녀고, 그 다음에 진노의 그릇이고,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담의 후손이고, 뭐 하여간 성경에 보면 우리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의 그 뭐라 그러죠?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과거까지 들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재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명함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명함. 예, 우리나라는 뭐 명함이 무슨 특별하게 그 자기가 어디 뭐 직분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냥 누구나 다 명함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누구냐, 사람들하고 자기 전화번호하고 소개하는 거, 이게 네임카드 다 만들어서 그냥 그 가정주부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줘요. 그러면 거기에 전화번호하고 집 주소하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편하죠. 훨씬 더. 그렇죠? 이게 없으면은 전화번호 막 적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생활 그 일종의 필수품처럼 돼 있는데, 저도 뭐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거 잘 안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할 수 없이 또 교회에서 하나 만들어줘 가지고 여기 이제 진리침례교회 김영균, 그 다음에 목사,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 보니까 뭐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뭐 신학교 이사장, 뭐 세 번째, 한 10대 개 되더라고요. 쫙.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 만드실 의향이 있으면 오늘부터 배우는 50개, 좀 큰 걸 만드세요. 큰 걸. 그래가지고 50개를 쓰시면 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뒤에 한 50개 정도 쓸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편의상. 우리말보다는 이 영어 알파벳 순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말은 가운데다 썼습니다. 제가 영어 알파벳 순서는 첫 번째 A로 시작되는 거. 예. 자, 대사라 그랬네요. 대사. 성경에 대사란 말이 뭐 한 상당히 나와, 한 10번 나오나? 그런데 우선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는 2개가 나오는데요. 우선 하나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제일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대사 아시죠? 대사 그러니까 대사 증후군 생각하시는 분. 그거 말고 외교관. 외교관. 근데 대사가 우리는 나도 대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높아 보였거든요. 왜? 나도 대사니까. 근데 동창회를 갔더니 거기 이제 그 현직 대사도 있고 이제 대사 출신도 있고 외교관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안 부르고 대사님 하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 그러니까 나도 대사인데. 웃으면서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어. 너희들은 난이지만 난 대사거든. 예. 나는 대사끼리니까 이름 부르는 거야. 예, 더 세죠. 나는 하나님의 대사인데,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이게 지금. 자,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얼마나 엄청난 이해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들을 중간에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한다. 그렇죠? 예. 그 외교관들이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외무고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봐가지고 외무고시 합격하면은 처음에는 뭐 영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다 뭐 내가 뭐 무슨 서기관, 모험관 뭐 이렇게 관자 들어가는 거 좀 하다가 공사쯤 되다가 이제 나중에 대사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게 일종의 그 외교관의 꽃이라 그래요. 외교관의 꽃. 그래서 대사 2번 하면 퇴직이에요. 많이도 못해요. 딱 2번밖에 기회를 안 줘요. 그게 자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사 2번.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 좀 큰 도시는요, 총영사나 하면 그걸 대사 한 걸로 쳐요. 그래가지고 한 번밖에 못해요 또. 그러니까 뭐 조그만 나라는 두 번 하는데 큰 나라는 총영사해도 그걸 대사 한 걸로 쳐서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주고, 굉장히 우리나라 이 외교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대단한 직분인데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교만하는 얘기 아니라 긍지를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죄인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분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표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기셨다. 어마어마한 큰 긍지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하고 뭐 의시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긍심은 필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대사로 삼으셔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 죄인,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그 화해 대사로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참 이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 자, 한 구절만 찾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0절에 가면 바울이 대사는 대사인데 어떤 대사냐? 세상에서 말하는 대사하고 좀 다른 종류의 대사네요. 어떤 분은 이거 안 할래 나 그런 사람도 있지. 에베소서 6장 20절. 예, 찾으셨습니까? 예, 일이 뭐냐면 19절에 나와요.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렇게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 꼭 대학 붙도록 기도 좀 해줘. 이것도 해야지. 그런 기도도 물론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여기처럼 바울처럼 내가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담대하게 좀 하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도 하셔야겠죠. 20절, 이를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이 대사는 대사인데 손을 묶여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대사 노릇했는데,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희한한 기도를 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한하다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 희한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가면은 바울이 1장에서 7절까지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내가 누구누구다. 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잘 모르니까 나는 누구누구인데 너에게 이제 가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가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보내셨는지, 가고 싶은 이 이야기, 로마서를 쓰게 된 이야기,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를 거기다 쭉 열거합니다. 그 도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10절에, 로마서 1장 10절에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죠? prosperous journey라 그러면 아주 그냥 가는 그 여정에 막힘없이 방해받지 않고 쫙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면은 로마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예, 죄수로 손이 묶여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박당한 대사로서 갑니다. 손이 묶여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황제에게 이제 그 마지막 우리로 치면 대법원에 항고하듯이 이제 해서 이제 신문 받으러 갑니다. 손이 묶여가지고 그래서 로마의 고관의 한 집에 머물면서 이제 그 재판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그 로마의 고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 관리집에 머물렀는데 그 관리가 바울을 잘 봐서 아주 안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줬고 친구들도 다 와서 만날 수 있게 해줬고 그 관리들 중에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로마의 아주 고관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아유 배 그 난파선 타고 그냥 묶여가지고 배 밑에서 그냥 그렇게 고생하면서 로마까지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그게 바울이 기대했던 순탄한 여정이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안 죽었으니까 가서 로마까지 가서 아주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사는 대사인데 바울처럼만 안 되면 좋겠죠. 결박당하는 대사 말고. 예, 그래서 저는 안 썼어요, 여기다가 사실은. 고린도 후서만 썼잖아요, 여기다가. 예, 에베소서는 안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랜치라네, 브랜치. 어떤 사람, 지점보다는 본점이 낫지. 본점이 낫죠, 물론. 예. 근데 본점은 예수님이시고, 뿌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예, 뿌리는 힘들어요. 고생해요. 가지는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척척 달려요. 그냥. 예, 15장 5절.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우리가 가지라 그랬네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 몸통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거기에 열매가 달리는 거지. 따로 떨어져 있는 가지는 한 가지밖에 쓸 데가 없죠. 예, 그냥 불쏘시개로 써서 태워버리는 거 어디다 쓰겠어요. 부러진 가지. 그렇죠.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을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의 가지, 그의 이름이 사람인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왕이실 때 예수님은 의의 가지라고 그래. 의로운 의의 가지. 그다음에 마가복음 종이신 가지. 그다음에 그 이름이 사람. 누가복음 사람이신 가지. 그다음에 주라는 이름을 가진 주이신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 중에 하나가 가지인데 예수님은 네 종류로서 가지예요. 앞에 수식어가 네 가지가 붙어 있어.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도 또한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연합되어 있을 때 그 뿌리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죠. 그 얘기가 로마서 11장에 써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를 가지라고는 안 불렀지만 문맥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인 것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1장. 자, 찾으셨습니까? 예, 17절인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올리브 나무고 이방인들은 야생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올리브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뿌리가 거룩하면 거기에 달려있는 가지도 당연히 거룩하겠죠. 17절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시죠?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다시 말해 가족이에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에베소에 써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가족 아니었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 덕분에 가까이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집안 사람, 하우스홀드, 집안 사람, 그 가족 안으로 편입이 됐을 뿐인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왜냐? 원래 올리브 나무가 있었고 그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고 있었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지 중에서 일부가 잘려나갔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잘려나갔고 그 잘려나간 자리에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접붙여져 가지고 뿌리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다 우리가 지금 다 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뿌리로부터 그 축복을 누리는 가지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신분을. 우리 스스로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원천은 뿌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도 은혜도 축복도 평강도 모든 것들이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예. 마치 태양이 빛을 내는 것이고 다른 그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만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는 가지다. 가지. 자, 세 번째, 영어의 철자, 그 다음 철자는 brethren이라고 그랬는데요. 형제들.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마음에 뭉클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Assemblies of Brethren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형제회라고 부르죠. Assembly라고 하는 말은 아시다시피 모임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of Brethren, 그 형제들의 모임, 이렇게 해서 이제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형제를 주축으로 해서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일종의 글쎄 기독교 하나의 공동체 모임이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형제회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있고요. 전 세계에 이 형제회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람이 많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다음에 세대주의, 즉 조지 뮬러 같은 사람 형제회고, 그다음에 이 누굽니까? 스코필드라든가, 그 다음에 워치만 리라든가, 이런 사람이 다 형제회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인데, 쟁쟁한 분이 많고요. 최근에 지금 현재 존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가장 이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뭐랄까 박식하고 아주 유익한 책을 많이 쓰는데 그분도 또한 역시 형제회입니다. 그러니까 형제회가 우리나라의 그 전도 출판사라고 하는 그 출판사를 통해서 좋은 책도 많이 냈고 기여한 바가 많아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해가지고 본인 평생에는 사실 킹제임스 성경을 쓰셨어요. 쓰시다가 헬라어, 히브리어 뭐 등등 공부를 하시면서 존 넬슨 다비의 성경이라고 해서 자기가 번역을 새로 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겼고, 그 다음에 형제회는 중간에 이 교리적인 분리가 한 번 있었는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지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환란 끝에 환란이 끝났는데 휴거가 있더라는 거죠. 야,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그보다 먼저 이제 이 창설자는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환란 전 휴거도 있고 환란 후 휴거도 있어요. 다 맞아요. 문제는 환란 전 휴거는 교회의 휴거고 환란 후 휴거는 환란 성도의 휴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른 것뿐이에요. 그거를 올바로 나누라 그랬는데 올바로 나누지 못해서 교회의 휴거 한 가지만 알았는데 시점이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으니까 사실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 논쟁을 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갈라쳤는데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건전하게 환란 전 휴거파가 들어와서 종말론에 관한 한 이렇게 우리하고 교리적으로 논쟁 붙을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약간 이 형제들이란 말이 너무나 플라이머스 브라더리라는 것도 있고 이 브래들이라는 그룹이 다양하게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우리 김현우 형제도 아마 캐나다에 가서 여기 형제들하고 그 교제를 했는데 지난번에 왔던 누구죠? 제임스 낙스도 여기 출신이죠. 초반에 여기서 성경을 배우고 그러니까 아주 성경 교사들이 많고 차분히 참 잘합니다.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교회론에 있어서 이분들은 복수 장로제, 사이 말하면 성경에 보니까 감독들 항상 복수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일반 독립침례교회에서처럼 목사 한 사람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는 성경적으로 어긋난다. 그래서 감독들 즉 장로가 적어도 2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명 또는 3명, 4명이 다 설교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설교하는 일은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이분들은 교회의 영적 즉 신방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하는 영적인 치리자 역할을 하는 거지 이들이 돌아가면서 다 설교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오해하면서 문제는 그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아닌 다른 어떤 그 섬기는 은사를 주신 분이 있을 텐데 그냥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그 은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말씀에 대한 양육이 지금 좀 문제가 생겼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날에도 그분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두 번째는 그분들이 결정적인 것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충분히 잘 알지 못해서 역시 좀 사람을 추종하는 것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뛰어난 넬슨 다비의 성경이 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대해서 참 그 교제가 쉽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교리적으로 제일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건전한 그룹에 속하신 분이고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거의 다 도움이 되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히브리서 2장 저희도 뭐 형제회 출신들도 여럿 계시죠. 자, 히브리서 2장 10절 찾았습니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죠.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 아들들은 여러분과 저죠. 예. 요거는 이제 S의 sons 할 때 이제 S가 나올 때 우리가 또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구원의 대장 예수님이죠.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뭐라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다 이 말이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라 하시며 놀라운 사실은요. 형제인데 그 다음 또 13절 보세요.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들을 보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한 아들이 그죠?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분은 놀라운 분 상담자 뭐 쭉 가다가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녀들이라고 할 때 놀라지 마시고요. 자, 이건 영적인 사실이고 신비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형제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육적인 형제보다도 더 사실은 가까운 형제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형제 관계가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잘해야죠. 더 잘해야 그 육적인 형제들이 영적인 형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도 헤어지면서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헤어질 때 그들에게 형제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당부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이 너희 자신에 있을 때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당부를 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는데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할 수도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를 복수로 되어 있죠. 항상 그들의 감독자로 에베소 교회의 양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 훈계를 다 마친 다음에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형제들 또 뭐 자매들 이 표현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표현이고 그런데 일반 장로교회나 또 일반 교계에서는 자주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쓰는데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쓰는 것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선교단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제 형제들 자매들이라는 말을. 그런데 일단 일반 교계보다는 이 뭡니까 이단들 즉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형제들 자매들 말을 굉장히 써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대화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딱 물어봐요. 반갑다 이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것도 좋은 건 다 어디서 뺏어가지고 그런 안타까워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 왕국도 여호와지. 그렇죠. 왕국도 여호와의 왕국이라고 뭐 해가지고 딱 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용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이고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은 주 안에서 형제들이다. 네 번째 우리의 이름. 자, 우리는 형제들이다, 대사들이다, 가지들이다, 형제들이다. 그 다음에 건물이란 말을 썼네요. 건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건물이냐? 고린도전서 3장 9절. 빌딩이에요. 빌딩. 빌딩 따로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빌딩인데 뭐. 네, 가끔가다 아유 저런 빌딩 하나 있으면 좋겠네 뭐 이런 분들이 내가 빌딩이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자, 여기 보면은 빌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몇 개 나오는데 그건 그때 해당하는 철자가 영어 철자 나올 때 하고요. 자, 내려갑니다.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자, 일꾼 레이버러란 말 나와중에 또 L자에서 해보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농사. 여기 보시면 농사란 말이 husbandry. 농사. 뭐라 그럴까요? 농장 또는 농원. 하여간 농사 그러면 이 일이죠. 뭐라 그럴까. 농업하는 일을, 그러니까 조금 번역이 농사보다는 농장, 그렇게 번역된 책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여간 이거 가지고 논쟁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집사짜리 있잖아요. 예, 그럴 것도 있죠. 농사. 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게 husbandry 그랬어요. 그 husband가 남편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garden, 농사를 짓는, 그렇죠? 예, 가든에서 일하는 사람이 남편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남편의 기원은 거기에서 기원돼서 나오는 거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H에 가서 또 한번 살펴보시죠. 그 다음에 오늘 살필 것은 B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건물, God's building. 자, 이 God's building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또 언급하고 있는지. 고린도 전서 3장 지금 어디까지 했죠? 예, 9절.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 디모데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빌딩인데 집이라는 말을 썼네요. 집. 같은 것인데 어떤 표현이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은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집이란 표현을 썼어요. 15절. 예.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선이라. 빌딩과 관련된 용어가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예.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발언인데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빌딩에서 동사 빌드라고 하는 건축 세운다라고 하는 동사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어디 있나요? I will build my church. 18절.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했을 때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 동사가 I will build my church 그랬죠? 그러니까 church가 빌딩이 될 수밖에 없겠죠. build my church. 그래서 빌딩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인데 그것은 빌딩으로 비유될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뭐이기 때문에 기초 돌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에요. 돌. 그럼 그 돌 기초석을 세운 다음에 거기서부터 빌딩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짓잖아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2장.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옛날 이방인 때에는 낯선 자와 외국인이어서 하나님의 가족의 집안에는 안 속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이때 성도들은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원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라고요?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빌딩인데 그 빌딩에 으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21절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건물이란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 이름이 거기 나오네요. 21절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하셔도 되겠죠? 예, 성경에 내가 여러 번 나오더라. 에베소서 너도 여러 번 나와. 예, 나쁜 거로 많이 나오는데 나쁜 거. 진노의 자녀 등등등등. 자, 에베소서 2장 2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 나중에 우리도 홀리 템플인데 우리가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하나님을 통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habitation of God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그렇죠?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builded up, builded together. 빌딩으로 딱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빌딩의 한 재료예요. 좋은. 그런데 그 재료는 어떤 재료냐? 돌집이에요. 나무가 아니라 돌집인데 그 돌은 성경에 보니까 살아있는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lively stone이라. 예수님은 living stone이고요. 차이를 물어보시면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누가 설명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뭐 어쨌거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living stone이고 우리는 lively stone이 됐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래서 어쨌거나 기초석이 예수님이고 우리도 빌딩이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옆에 있는 다른 lively stone하고 해서 잘 세워져 가야지 삐걱거리면 이게 빌딩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게 위험스럽죠.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들하고 척척 상합하고 연합하고 뼈대를 잘 갖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안하게 거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이라 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까 우리 봤듯이 children이라 그랬는데요. 자녀들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아버지가 있으면 뭐 자녀가 있는 건 우리가 자녀들인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로마서 8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childre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중에 하나가 God's chi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좀 어째 이상하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God's child.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다른 성서들에서는 God's child를 God's servant,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고쳤어요. 하나님과 자녀라 그러면 이건 생명의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인 거는 맞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신분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God's child를 강조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를 servant로 고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이? 그거 좀 이상하잖아. 어색하잖아. 그럼 막 고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대한 자세가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God's child. 사도행전에 나중에 확인하고 싶으신 분 아마 5장인가 어디 있을 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children이라고 해서 그런데 어떤 children이냐 여기 보니까 5장 8절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과거에는 우리는요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지금은 무슨 자녀일까요? 아, 그렇죠. 예, 예. 반대로 됐다. 이게 지금 빛의 자녀가 됐다. 이 말. 빛의 자녀. 자, 그래서 찬송에도 있죠. 빛의 자녀들이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너희는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 보고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건 맞죠. 왜? 예수님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빛이 비추도록 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빛이 아니고 우리가 막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도록 내가 순종을 해야, 허락을 해야 주님이 빛을 비추시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빛이란 뜻이지 우리 자체가 발광체는 아니죠. 얼핏 보면 달이 빛을 비추지만 달 자체가 발광체는 아니라 그랬죠. 가지에 열매가 맺어 있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은 건 아니라 그랬죠. 뿌리가 맺은 것처럼 태양이 빛을 받은 다음에 그걸 반사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citizen이라 그랬네요. citizen. 시민들. 에베소서 2장 19절. 아까 우리 찾아봤는데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구절은 왜 조심해야 되느냐. 자, 우선 한번 에베소서부터 확인하고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자, citizen, 즉 시민권. 미국에서 시민권 가지면은 nationality, 그 나라의 이제 국적을 가진 사람이 시민권자라 그러죠. 예, 미국 가서 이제 시민권자라고 있고, 그다음에 임시 외국인이지만 임시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에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외국인이지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불법 이민자들이 있고 이렇겠죠. 그러니까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아주 대단한 권리죠. 시민으로서의 권리. 자, 그런데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공용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집안 또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이스라엘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따로 취급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우리가 이 왕국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fellow citizen, 동료 시민이 돼서 같은 시민이 된 거예요. 유대인과 함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두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어요. 하나로.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동료 시민이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확실하게 법적으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그런데 자, 그걸 오해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20절에 생활 방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번역이 쉽지 않은 용어네요. 영어로 이게 conversation이에요. conversation 회화인데 회화, 영어 회화 그렇잖아요. 아니 conversation이 영어 회화인데 이렇게 우리 그냥 회화할 때 회화인데 왜 여기서 conversation이 나오느냐? 원래 conversation의 의미는 말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포함해서 언행이란 말이에요. 행실, 언행. 우리의 언행을 다 합쳐서 얘기할 때 이 conversation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개역 성경에 아마 시민권으로 됐을 거예요. 시민권. 그렇죠? 기억나세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셨구나. 이건 개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물론 시민권 자체는 맞는 말이니까 우리가 동료 시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없는데 성경에서 그 시민권이란 말이 시티즌십이란 말이 없어요. 그건 이제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의 언행은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걸 강조하는데 시민권이라고 해놓으면은 우리는 소속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 이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잘못된 건 없지만 이 문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죠? 예. 그죠?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민이란 말은 오히려 에베소서에 나와요. 왜? 전에는 시민권을 못 얻었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허락을 해줬어. 시민권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만 받으면 시민권을 다 줬어. 그래서 동료 시민이 돼서 유대인과 이제 동료 함께하는 시민권을 받게 됐다. 그렇죠? 예. 정말 우리에게 이 아들의 왕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아주 떳떳한, 우리는 불법 이민자도 아니고 영주권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시민권자라는 것. 자, 그 다음에는 D로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D로 가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C자로 시작되는 마지막.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렸어요. 자,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7번의 경우에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모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만 크리스천이라고 붙였어.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지금 너무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성경적 의미로는 좁혀져야 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거기 필요하신 분은 성경 구절을 써 놓으시면 좋겠는데 크리스천이라고 쓰시고 C자로 시작되는 크리스천스. 성경에 크리스천이란 말이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데서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방식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구원받은 죄인들, 우리 전체죠.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다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구원받은 죄인들 중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를 25절부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Christ-like people, 모든 게 예수님하고 어째 좀 비슷한 것들 같아. 그래서 Christians,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한 군데 더, 세 군데를 다 찾아보겠는데요. 26장 28절 사도행전. 요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열심히 간증을 했어요. 바울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너무 설득력이 있는지 자꾸 빨려 들어가 자기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야 그만해. 그러다가 나도 그리스도인 되게 생겼다. 겁이 나가지고 대단히 아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막 마음에 막 찔림이 왔던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그리빠 왕에게 쫙 바울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왜? 그 총독 펠릭스가 이제 불러가지고 아그리빠를 데려다가 당신도 한번 들어보라. 이게 내가 좀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총독으로 새로 와가지고 전번에 있던 총독과는 달리 이 판단이 잘 안 선다.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당신이 그래도 잘 알 테니까 좀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금 총독에게 총독이 이 분봉왕을 초청을 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 총독 이름이 베스도네요. 지난번에 펠릭스였는데 지금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의 초청으로 왕에게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며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자,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성경을 가지고요 쫙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이거 뭐 공부도 제대로 안 된 무식쟁이가 뭐 이렇게, 그것도 성경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책인데 뭘 저렇게 많이 알지?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예? 그렇죠. 창세기부터 막 풀어가지고 그냥 막 마귀서부터 막 온갖 막 얘기를 다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가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지금 오해하고 계십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자,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살면서 다 목격자가 있고 실제 역사적 사건인데 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부활도 목격자가 500명에다가 막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구약의 이사야 이런 거 다 당신도 옛날에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다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며 겁을 먹어가지고 이러다가 말려들게 생겼다. 뭐 이렇게까지 돼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두 번째로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면 어떤 분은 또 고난 나오네, 또 고난 나와. 필수 과목이에요. 고난은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필수 과목이라니까. 예. 금년 말에 그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관한 책을 하나 낼 거예요. 저희가 한 100여 페이지짜리. 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니까 그 히브리서 연구를 쓰신 그 디한 박사의 책인데요. 자, 어딘가요? 4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as a Christian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는요, 기회가 아마 있으면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고난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고요. 실제 고난 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제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모습이고요. 구약에 보면 이제 뭐 고난과 관련해서 욥기도 있고 시편도 있고 많이 있겠죠. 예. 고린도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수학 공식 같아요. 고난 플러스 은혜 이꼬르가 맞나? 1번만 equal는 뭐냐? 영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전체가 고난을 은혜로 받으면 영광이야.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찬이란 말이 세 번째 나왔고요. 자, 그래서 그 제자라고 하는 D번서부터 이게 7번이고요. 그렇죠? 크리스찬이 7번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서부터 8번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7개씩 하겠습니다.
한 주에 그러면은 7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요 주제를 마치고 그다음에 1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성경책으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잘 확인해 하세요. 그러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게 이것을 알고 난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 이제 보니까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인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034장